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지각히 복되게 하시오며 주의 얼굴 표정으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나이다. 왕이 주를 신리하오니 주극히 높으신 이의 긍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의 손 주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것들을 찾아내리이다. 주여, 저는 주의 능력 가운데서 여지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말씀 시간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또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다윗이 주님께 노래한 이 찬양의 가사들, 이 찬양의 내용들이 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의 말씀 제목은 나에게 주님의 얼굴빛은 긍휼인가 분노인가. 네, 우리 주님의 얼굴빛에 대해서, 얼굴 표정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살펴봅니다. 자, 우리 사람의 얼굴은 이게 얼이라고 해요. 곧 그 사람의 이 정신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얼차려가 있어요. 얼차려.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훈련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색이라고 하는 이 얼굴 표정, 이 얼굴빛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얼굴빛으로 건강 상태도 진단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길을 가시는데 어떤 분이 아주머니 얼굴이 좀 좋지 않아 보이네요 하면서 이제 혹시 심장 쪽에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괜찮으셨는데 한 몇 년 지난 뒤에 진짜 어머니가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그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은 얼굴 표정으로도 건강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지도 않았는데도 막 광이 나고 얼굴에 막 빛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도 또 우리 영적으로도 좋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얼굴이 어둡고 눈가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 지금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곤하고 또 이게 마음 상태도 좋지 않은 걸로 우리는 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진심도 이 얼굴에 담겨서 이게 표현되잖아요. 자, 그리고 때로 어떤 사람은 이 얼굴 표정을 또 숨길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표정을 얼마든지 바꾸어서 자신의 마음을, 진심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렇게 하기가 사실 그렇게 꾸미기가 쉽지는 않아요. 얼굴에 탁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마음의 기쁨과 혹은 슬픔이 얼굴 표정에서 마치 우리 글자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온 글자, 뭐 책에 있는 글자처럼 얼굴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는 처음으로 이 얼굴 표정이라는 단어, 이것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분의 그 진노하는 화난 모습이 이제 얼굴로 드러난 겁니다. 자, 가인은 자신이 드린 헌물을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그 얼굴에 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과 비교를 했죠. 그러나 그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상태, 이런 분을 가진 마음 상태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6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경배와 함께 그의 분노의 얼굴빛 역시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야 할 그 얼굴이 변했던 거죠. 잘못 바뀌었던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얼굴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표정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은 하나님의 그 얼굴이 바뀌도록 자신의 얼굴을 바꿔야 했습니다. 곧 자신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의 분노의 얼굴빛을 그대로 가져가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의 악한 얼굴빛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평생 동안 자신을 두려움 속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두려움의 가운데 살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반면에 가인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그 슬픈 마음을, 그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바꾼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어요. 자신의 불합당한 그 처지를 하나님께 간구했죠. 자, 그녀의 대적, 이 한나의 대적은 사람이기보다는 먼저는 바로 그라고 하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녀의 길 앞에서 계속 시험했어요. 그래서 브닌나라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녀의 얼굴빛이 계속 슬픔 속에 있도록 머물도록 자극했습니다. 자, 가인과 같이 이 한나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건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지는 않다는 거, 틀어져 있지 않다는 거를 말했어요. 엘리가 이제 자신을 그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봤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절대로 벨리알의 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는 걸 당당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주 앞에서 자신의 혼을 탁 쏟아놓고 있음을 얘기했어요. 바로 그것이, 그 혼을 쏟아놓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음을 이 한나는 확신했습니다. 엘리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혼한 것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그를 격려했어요. 그녀를 격려했어요. 그때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이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그녀뿐만 아니라 한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빛으로 연결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자, 이제 성경에서 사람의 이 얼굴빛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하나님의 얼굴빛이 최초로 언급된 곳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바로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6장을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에요. 자, 복과 이 축복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네, 그리고 이 복을 주시는 그 유일한 이름이 주 하나님이심을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축복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 축복 안에는 바로 뭐가 또 등장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같은 그 영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주의 얼굴빛.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비치게 되면 그 어느 곳도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축복을 했던 겁니다. 자, 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을 맨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와 완전히 분리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맨 처음에 그 범죄했던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셨던 겁니다. 긍휼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가인이 그렇게 방황할 때도 긍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도록 표를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 이제 슬픔 속에 있던 이 한나에게도 그렇게 긍휼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그 여인이 아니고요. 먼저는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또 가족과 신하들에게 고난당했던 이 시편의 21편의 저자인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의 빛을 비춰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또 그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긍휼로 감싸주십니다. 그분의 얼굴빛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돌려서 자신의 얼굴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 표정은 바로 긍휼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결국 영원한 그 멸망으로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긍휼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얼굴 표정, 이 얼굴빛이 자신을 어떻게 해주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시편 6절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지극히 복되게 하시오며 주의 얼굴 표정으로 그를 심히 즐겁게 하셨나이다.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긍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을 심히 즐겁게 해줬다고 여기 간증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은 죄로 향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우리들에게 주의 긍휼의 표정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긍휼이 담긴 주님의 표정을 다윗은 정말 기쁘게
네, 받았어요. 전혀 그분의 그 긍휼의 얼굴빛은 그 표정이 슬프지 않습니다. 그분의 얼굴빛은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긍휼의 얼굴빛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라면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 다음에 결코 그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가인처럼 흔들려서 큰 악을 저지르고 주님부터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윗의 악장들 많잖아요. 누가 있나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자, 다윗의 악장들 세 사람, 그 음악을 이제 연주하고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들 세 사람 중에 아삽이 있었어요. 아삽, 그다음에 여두둔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에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에단이 이렇게 놀라운 다윗의 찬양에 화답하면서 찬양합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걸으리다. 아멘.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사는 그 복된 사람은 주의 얼굴빛 가운데 걷는다 했어요. 그 얼굴빛이 어떤 얼굴빛이겠습니까? 슬픈 얼굴빛이 아닐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분노에 찬 얼굴빛이 아닙니다. 긍휼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이라는 거죠. 다윗은 인생에 시련이 왔을 때 긍휼의 빛이 가득한 그런 주님의 얼굴로 항상 향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에 가면 이 세 구절이 거의 같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 시편이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또 주님의 얼굴빛을 드러내면서 찬양합니다. 자, 42편 5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시편 43편 5절입니다. 자, 42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11절입니다. 우리 또 42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똑같습니다. 말씀. 자, 우리 43편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3편 5절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의 그 도우심과 자신의 얼굴의 건강이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지 않는다 했어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 변함이 어떤 때는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마음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분명해요. 그 얼굴이 그분의 마음이에요. 가식적인 얼굴이 아닙니다. 항상 완전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분 앞에서 거리낌이나 불안이나 불만이나 이런 딴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속 시원한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보고 있노라면 속 시원함. 그리고 그분의 진심으로 대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분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얼굴빛으로 보여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그 긍휼의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긍휼의 얼굴을 바라면서 주님께 항상 나아갑시다. 네. 자,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빛으로 그 긍휼이 가득한 얼굴빛으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이 또 다윗이
고백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우리 43편 맞죠? 이제 44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더 부강해졌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주의 얼굴빛이 있어야 함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주위에서 여전히 노리고 있었지만 그때 그는 자신이 구할 그에 무기나 병거나 말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주의 얼굴빛임을 그는 나아가서 고백했던 겁니다. 그분의 긍휼만을 그는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44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큰일이 일어났죠. 우리 서울과 경기 지역에 시간당 130mm, 140mm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원인을 막 파악했어요. 뭐 저지대이고 또 미리 방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꼬집었습니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고 했어요.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비가 순식간에 그렇게 많이 내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뉴스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분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려 100mm가 아니죠. 그 당시는 밑에 샘도 다 터졌으니까 40일 동안 계속 그런 비가 내려가지고 전 세계가 다 잠겼던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분석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의 그 긍휼의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반면에 자신을 거부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 얼굴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어떤 날, 이제 그 날이 오면 그분은 얼굴빛을 진노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그 얼굴 표정을 본다면 어떤 표정이겠어요? 정색하는 표정이겠죠. 정색. 매우 화난 표정이겠죠? 찌푸린 얼굴이겠죠. 자, 오늘 본문이 그분의 얼굴빛, 그 분노에 찬 얼굴빛이 어떤 표정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우리 본문 21편 8절부터 12절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다시 2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 사람들처럼 먼저 얼굴을 돌려서 그 다음에 얼굴빛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조아리면서 혼을 쏟아놓는 자에게는 그렇게 얼굴빛을 긍휼의 얼굴빛으로 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살피시고 긍휼의 손으로 그를 도와주시는 것과 지금 모습은 완전히 반대이죠.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들을 붙잡아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 분노 앞에서 교만하고 떠들면 마치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그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홍수 한 번에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맨홀에 들어가길 빠져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될 일을.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빛과 분노의 눈과 분노의 손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분노는 불입니다. 불. 우리는 지금 물로 볼 수 있지만 그 물로 대홍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그 몰살당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불타는 지옥으로 다 떨어져 갔습니다. 시편 21편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분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삼키리로다. 아멘. 노아 시대 홍수로 멸망한 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또 믿지 않고 죽은 그 홍수로 인해서 빠져간 죽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땅의 심장부인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지옥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자가 증언했습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불꽃이 있는 그곳. 그리고 최종 심판인 흰 왕좌 심판 이후에는 그 뜨거운 지옥도 별 볼 일 없는, 그 비교가 안 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로 그 지옥조차도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불호수의 진리와 진실 앞에서 아직까지도 그걸 듣고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다가, 여러분, 이런 홍수가 또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순식간에 그 맨홀에 빠져서 멸망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진노가 그들 위에, 그 불이 그 위에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아직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멸망하도록 우리는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 긍휼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진노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갑자기 멸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재앙들이 탁 떨어진 그 7년이 끝난 이후에 끝까지 남은 그 교만한 자들의 종말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우리 시편 21편 9절에서 말씀하신 그 불, 그 화덕, 그것이 또 나옵니다. 말라기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럼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버티는 그 교만한 모든 악한 자들이 불에 태워진다 했어요. 그리고 지옥에 태워지고 불호수에서 영원히 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한낱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 소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내 기쁨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빛은 심지어 어디까지 향합니까? 멸족을 향합니다. 멸족하십니다. 시편 21편 10절입니다. 시편 21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의 그 공로와 그들이 한 일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그 가족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일순간 그 가족들을 없앨 수도 있으십니다. 더 이상 그들의 대를 잊지 못하게 할 수 있으셔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있습니다. 우리 한 예로. 다윗의 아내 미갈은 대를 잊지 못했어요. 다윗의 그 집의 영광,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대를 잊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긍휼의 얼굴빛을 찬양하던 그 다윗을 그 아내인 미갈이 멸시했어요. 그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을 비하하고 욕을 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얼굴빛을 빼앗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씨에게는 사실 긍휼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긍휼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미갈을 버리지 않고 다시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녀는 다윗의 찬양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그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빛을 찬양하지 못할 망정, 그 찬양을 부끄럽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 합당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시편 21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였나이다. 그들이 해를 끼치는 계략을 꾸몄으나 능히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나이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해 주의 활시 위에 화살을 쏠 준비를 하사 그들의 등을 돌리게 하시리다. 아멘. 그들은 떳떳하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얼굴을 들이밀었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해서 팔을 탁 당겼어요. 그럼 그들은 이제 죽는 거잖아요. 얼굴을 돌렸어요. 더 이상 그들은 자신의 얼굴을 앞으로 내밀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죽을 날을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90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 가시매 그들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으니이다.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버립니까? 특히 사람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주의 얼굴빛이 진노로 바뀌면서 그것이 사람을 풀보다 더 못하게 뽑아내는 것을 이 모세가 보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짐을,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짐을 고백했어요. 이 주의 분노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다, 도저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음을 모세는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 뒤에 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꼭 같으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모세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함을 증언했습니다. 90편 12절입니다. 90편 12절.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날이 이게 세어집니다. 오늘 제 아내가 또 생일 했습니다. 우리가 생일 지날 때마다 날을 셉니다. 이걸 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든 순식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만 구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만 구하면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게 되고 평생,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90편 16절 시작.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이 기도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주님의 긍휼의 얼굴빛을 바라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었어요.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신실한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을, 그 주의 영광의 얼굴빛을, 나의 얼굴빛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순수한 얼굴빛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게 드러났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의 얼굴빛만을 만족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뛰어갑시다. 달려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